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에요? 자, 이번 주 금요일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러면서도 세계일교회 1일 수련회 가는 날입니다. 제가 아까 이번 주 금요일 무슨 날입니까? 물어봤더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가 봐요. 광복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수련회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제 귀에는 수련회 가는 날이라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어요. 광복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8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런데 8월 15일 광복절인데 예전에 일제의 압제 속에 살던 사람들이 맞이한 광복절, 그 광복의 감격과 그 광복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광복절날 같이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거의 안 누리죠. 여기서 아마도 광복절을 경험한 사람들 몇 사람 안 됩니다. 저도 1945년 8월 15일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그 감격스러움과 그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열광하는 그런 것들, 태극기 막 흔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 거의 상상만 하고 얘기만 들었지 실제적으로는 감흥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닿아요. 제가 이럴진데 젊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죠? 광복절이 무슨 날인 줄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학생들 중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광복된 그날을 잊지 말자고 8월 15일 광복절 딱 정해놓고 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광복절 행사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광복절의 그 뜨거운 감격스러움, 그 열광, 이런 것들 다 생생하게 체험하거나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막 느낍니까? 야, 8월 15일 다가오는데 이 일제의 압제 속에 살던 우리가 해방된 날이다, 기쁜 날이다, 감격스럽고 즐거운 날이다, 해방의 날이다, 막 이러면서 절규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잊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광복과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한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순전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이때까지 쭉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어떻게 광야를 지났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가? 이것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이것에 대하여 망각하고,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광복절 하면서도 그 감격스러움이 우리 마음에 살아나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그들이 겪고 경험했던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오늘 말씀처럼 규례와 법도 증거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라 하신 이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자녀들은 아마도 궁금해할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아마도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묻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거든 이런 대답을 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묻게 될 때에 그 물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왜 율법을 지키고 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목적과 의미,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물을 터인데 그때에 바르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능히 인간,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이라면 짐작할 수 있었던 일일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당연히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규례, 법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물을 때에 마땅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자녀들도 그렇구나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러면 자녀들이 순순히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잖아요. 자녀들이 자기 의지로 이건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자녀들이 저항할 겁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거예요. 요즘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믿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되는지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도하잖아요. 교회 가자, 교회 좀 가자, 제발 이렇게 막 사정하고 때로는 어렸을 때는 막 돈도 주고 여러 가지로 자녀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 데리고 오지만 금방 떠나요. 왜? 바르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 스스로 그런 다짐을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마땅히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내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므로 자녀들이 스스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결심하고 예수 믿는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스스로 기쁨으로 교회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의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왜 성경만이 진리고 왜 성경만이 구원의 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그럴 때 아니 부모님한테 아니 왜 성경만 진리라고 그래? 세상에 다른 진리들도 많은데 왜 성경은 다른 것들을 다 부정해? 기독교는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해? 이렇게 막 대들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여러분, 왜 성경만이 진리의 길입니까? 왜 성경만이 진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아닌 다른 곳에서 진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어떤 진리의 책이 있다면 저는 그거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책들을 다 뒤져봐도 성경만이 구원의 길이고 성경만이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성경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을 따르고 그 말씀들을 따르면 세상에서 좀 더 착하게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똑바로 올바르게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전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을 가르쳐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그 길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러는데 왜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왜 자기들밖에 몰라? 다른 길도 구원의 길이 많잖아. 산에 올라가는 길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으로도 올라가고 저쪽,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통해서도 정상에 올라가고 불교를 통해서도 정상에 올라가고 유교를 통해서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만이, 왜 예수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따질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때에 자신 있게, 여러분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벌써 저요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서 길이 생겼고 다시 올라가시면서 그 길만 딱 열렸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길 외에는 하늘로 가는 길이 아무 데도 없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어요. 그 사람 중에는 세상에서 많이 배운 박사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만이 구원의 진리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이 훗날에 이렇게 물으면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러기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질문하는 딱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본질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2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법도가 뭐냐? 규례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뭐 되었었다? 종 되었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바로의 종이었었는데 21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원래 종이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바로에게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속박되어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뭐로 된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자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힘이 있고 스스로 능력이 있고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순전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자녀들이 혹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녀요? 왜 믿음 생활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이요? 나는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아담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 이 사실을 우리 또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전에 죽었었던 사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이 사실을 또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의로움이 아니고, 내 공과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자유요? 죄에서부터 자유, 영원한 멸망에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내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끌어 주신 이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애굽에서 왜 인도하여 내셨대요?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권세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움직여져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 사람 바뀌었는데 세계가 막 어때요?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막 이렇게 영향받을 정도로 흔들리는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좀 좋지 못한 표현이지만 주물러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여기 우리나라와 장사하려면 이만큼 세금 내라, 꼼짝없이 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들 뒤에서 역사를 실제적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옥에서 풀려난 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감옥에서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한 나라를 흥왕케 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대망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생각,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셨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든 일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례와 증거와 법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지어주신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어 지키라고 하신 목적,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24절을 보세요. 자,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그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때로는 내가 지키기 힘든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안 지키면 좀 안 될까? 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까지 지키자니 무거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투덜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가지고 고통당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 순종하라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 모든 말씀들, 때로는 말씀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래요. 맞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 아무 표정 안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래.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깁니다. 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합니다.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뭐 학교 갔다 오면 네가 할 것부터 먼저 해라, 이런 것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습관은 그의 평생을 어떻게 해요? 잘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잘 살게 하는 그 목적, 앞으로 일평생 동안 이런 좋은 습관 가지고 살면 너 인생은 복 받을 거야,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잔소리하는 겁니다. 부모가 너 학교 가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이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갈 때마다 잔소리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짐을 씌워주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학교 가서 공부 잘하여서 뭐 진짜
좋은 지식들을 많이 습득해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야, 반찬 골고루 먹어. 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골고루 먹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하기 위하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부모는 내게 힘든 일만 시키고 하기 싫은 일만 시키고 나를 괴롭히는 게 취미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면 그는 부모가 원하는 아름다운 훌륭한 자녀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가장 귀한 것까지 주셨어요. 그 가장 귀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가장 귀한 것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덜 귀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흔히 말하지만 자식이 아버지 배가 고프니까 떡 좀 주세요. 근데 돌 던져줄 부모가 없잖아요. 아,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 줄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지켜라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주심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뭐가요? 이 규례를 지켜라는 이유가,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의로움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순종하여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갈 때에 지키는 그 삶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닫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그 구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그 법도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구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것을 행했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이 확고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성경을 믿는 이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올바르게 설명해서 자녀들이 그렇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자원하여 기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살펴주는 것이 오늘 어른된 자, 먼저 믿는 오늘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학교 성적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자녀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내 자녀가 얼마나 건강한가, 육신적으로 제대로 나이에 맞게 크고 있는가, 키가 큰가, 몸무게가 적당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자녀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일에는 게을러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의 상태가, 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믿었다가 떠날 수도 있잖아요. 내 자녀의 영혼이 지금 위험수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자녀에게 아직 전도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어떤 일 당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은 내 자녀가 믿음의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먼저 구원의 역사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을 항상 확신하시고 확인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